오늘 인물 설교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 시간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사실 누구나죠, 누구나. 뭐 어린아이들은 뭐 더더욱 더 뭐 이 이야기는 워낙 도전되는 이야기니까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의 이제 짝을 이뤄서 등장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볼 인물은 갈렙이며 여호수아는 봤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갈렙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건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사건 때문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갈렙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갈렙이 어떤 믿음을 비춰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입한 이후에 그 땅을 위아래로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여호수아 앞에 부르짖었던 외쳤던 인물이 역시 또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어디 갈래?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이름의 뜻은요, 개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 개, 또 공격하다, 공격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숱하게 울음소리, 우리 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숱하게 울음소리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칼이라는 단어하고 랩이라는 단어가 합성했다라고 볼 때에는요, 첫 번째 칼은 전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그리고 랩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좋은 의미로 우리가 메시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렇죠, 온 마음을 드린다. 이 이름 뜻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갈렙의 생애를 비춰봤을 때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고 보면 더 메시지가 있겠죠. 개 보다 훨씬 좋잖아요. 숱하게 울음소리 보다 훨씬 좋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힘이 세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워낙 이제 예전 시대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승에 의해서 이름을 해석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갈렙에 대한 사실은 다양한 인적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의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여분네의 아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정도다. 요 정도가 알려져 있어요. 자,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지금 이제 사진 하나 볼 텐데요. 네, 요 사진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같이 보셨어요. 자, 출애굽기에 대한 예상 경로입니다, 이게. 근데 예상 경로입니다. 이게 확정안이 아니에요. 출애굽 경로가 상당히 많은 다양한 경로가 학설들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졌던,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암직스러운 그 지도가 이 지도일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니까 지금 어디쯤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갈까? 자, 여기 이제 라암셋에서 발행하여서 뭐 마라나 뭐 엘림이나 신화생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에시온 게벨에 모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를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죠. 그러다 다시 돌아온 장면이에요.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지금 업무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 보고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각 지도상으로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거리는 2-3일 정도. 저 위쪽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라고 돼 있죠. 저 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 정도 만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일주일 거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그 밑에 밑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3일 정도 되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진입해 있는 거,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던 인물, 갈렙.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물이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자, 우리가 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보내라.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어요.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보내신 거죠. 지금 이게 13장 문맥이죠. 우리가 오늘 13장 본문 후반부를 본 거니까 그 초입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정이 됐냐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힌 거죠.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서 대표격으로 지금 뽑은 건데요. 12지파니까 몇 명을 뽑았겠어요? 그렇죠. 12명이죠. 12명 뽑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10명이 아니라 2명이란 말이에요. 2명. 누구하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눈의 아들.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12명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며칠 동안 정탐했죠? 그렇죠.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그 땅을 잘 본 후에 그곳에서 엄청난 소작물을 떠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열매 상태가 너무나 좋았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를 땄다고 하는데 몇 명이 들었어요? 2명이. 막대기에 꿰가지고 2명이 들었대요. 야, 이렇게 포도가 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좀 몇 가지 해봤더니 지금 저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게 한 송이래요, 저게.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이면 저렇게 생육이 잘 됐는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워낙 기름진 땅이었다 보니까 물론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처럼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 땅이 얼마나 탐스럽게 잘 익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겠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왕의 진상품처럼 온갖 좋은 향기 나고 맛있어 보이고 충만한 그 열매를 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선 거죠. 분명히 과연이라 그랬죠. 과연.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진짜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모두 다 그 같은 걸 봤어요. 지금 12명이 똑같은 걸 봤다고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12명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의 의견이 10대 2로 갈립니다. 10대 2로. 자, 그런데 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여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지금 분명히 12명이 다 올라가서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열매를 보았어요. 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은 다 똑같았다는 뜻이죠. 동일했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갔던 10명에게는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 그들을 정복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럴 만한 깜이 안 돼. 지금 저 말씀에도 보면 바로 앞구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에, 헷과 여부스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에.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빽빽하게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특별히 갈렙이죠. 갈렙은 이들 앞에서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30절이잖아요. 30절을 잘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미 웅성웅성 된 거예요. 시끄럽게 웅성웅성. 야, 저 말이래. 우리 어떻게 올라가? 야, 우리 이제 전쟁도 못 치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죠. 마음의 불평이 원만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하고, 너희들 조용히 좀 해봐. 당신들 조용히 좀 하십시오. 그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정탐을 같이 한 게 맞아요? 정탐을 같이 한 게 맞아요? 10명, 대다수의 사람, 10명 중에 10명이니까 이게 몇 분의 몇인가? 몇 분의 몇인가? 못 이긴다라는 거죠. 상식으로는, 상식의 사람들은 못 이긴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이긴다. 상식의 사람은 못 이긴다. 믿음의 사람은 이긴다.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대치 상황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12명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역사를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셨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엘림에서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고, 시내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는 지는 역사. 결국에는 손을 듦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다고, 그들 모두가 증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로 코앞이에요. 3일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저들과 싸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갈렙은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여적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과연 누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이죠. 갈렙. 분명히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에게도 논리는 있어요. 아니, 설득은 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판단을 우선하여 내가 결정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하여 내가 이 일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 이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늘 고민하고, 혹은 이 가운데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할 때가 오히려 많을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에 떠밀려서 우리의 더 많은 귀와 눈을 주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적지 있어 왔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고민으로 흔들흔들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감당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최선의 위에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능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삶에서의 최선의 행함이 함께 갈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막 가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빨리 갈수록 잘못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역사. 자, 이런 보고를 들을 때에 이제 백성들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 1절에서 4절 또 같이 읽어요. 네, 저 말씀은 방금 봤고요. 자, 1절부터 4절 시작. 온 회중이 높이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이 장면이 믿음이에요? 원망하고 울고 불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원망했던 궁극적 주체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2절부터 4절 사이에 여호와를 원망한 이들의 언어가 3번이나 반복.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칼에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투정, 불평.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시에 적어도 10번 이상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본문 뒤에 나오긴 하는데 10번 이상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우리 왜 여기까지 와서 바다에 빠지게 하느냐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쓴물이 나올 때에도 원망했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도무지 이 백성은요, 광야에서 가만히 순종했던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이다라고 간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세요? 원망한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삐쳐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는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왠지 하나님께 자꾸만 이 화살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책임 회피, 짧게 2글자로 면피, 그렇죠? 그걸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안 돌리고 하나님한테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은 내가 1년 12달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그때 내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만큼 뿌리를 내렸는가 알 수 있고, 내 믿음의 넓이를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확장되어서 많은 이들과 많은 상황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지난 화수목금이었죠.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화수목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순차에 따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라는 표현보다는 다양하게 믿음을 알려드렸어요. 화수목금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그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한 번 들으시고 나 믿음 잘 모르겠어, 2번 들으세요. 잘 모르겠어, 3번 들으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제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그 종혁 형제에게도 또 이번 주간에 식사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권면도 좀 잠깐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은 상당히 비교 우월적인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했으니까. 믿음이 저 사람은 강하다 약하다를 가지고 논했으니까. 혹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한 정의는, 그 본질은 사실은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거더라는 거죠. 결코 남의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어떤 누구도, 내 속에서 난 자식들도 뭐 겉만 났지 속을 났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들을 향해서도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 성도와 만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화할 수 없다고요. 80점짜리 믿음이네, 30점짜리 믿음이네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한 해가 52주거든요. 52주인데 45번까지 출석하면 내가 믿음 있다고 할게요. 근데 44번까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은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반영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그 현실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럴 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단 말이죠. 신뢰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들처럼 똑같은 문제 앞에 이들처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대가 돼버리고 만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또 넘치고 하나님과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7절부터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이 사람.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이 사람. 똑같이 여호와를 고백하지만 백성들이 여호와를 말할 때는 원망하는 대상이었지만 오늘 갈렙이 여호와를 말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신뢰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갈렙이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룰 때 그 땅에서 이기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갈렙이 지금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땅 가면 우리 이길 거라니까, 이긴다는 결과, 이긴다고 하는 그 결과론적인 것을 지금 갈렙이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길 것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는 이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갈렙에 비해서 계속 나오는 말은 여호와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깜이 되어서 전투력이나 전쟁에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번에 아파트 당첨될 거 믿습니다. 나 이번에 가서 바이어하고 이거 계약해야 되는데 이 건이 될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돈 많이 벌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 들어갈 거 믿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첫 병 나올 거 믿습니다. 암병이 떠나갈 거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의 본질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암병이 떠나갈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병 중에서도 그 침상의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그동안 우리가 이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방점이 너무나 내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것, 승진할 것, 합격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질 수도 있어요.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상황의 결과에 가부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벌든 돈을 잃든 어떠한 그 결과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갈렙을 잘 보세요. 갈렙은 결과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 관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인격적 신뢰 관계가 갈렙에게는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 초점이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 단락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내 믿음은 무엇을 보는 믿음이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 내 믿음에 오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4번에 강의했어요. 제가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썼더라고요. 한 25분 또 30분씩 썼어요. 그러니까 2시간 분량이거든요. 우리 유튜브 우리 채널에다가 재생 목록을 아예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믿음학교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계속 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2번씩 들었어요. 2번씩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이 되는 오늘 본문의 인물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 죽이려고 막 돌을 들었단 말이죠. 돌을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거 모세가 중지하지 않았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서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야 건들지 마. 영광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모세가 이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의 내용이 이거예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되죠? 갈렙은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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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편에 섰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응답을,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45년 뒤에. 45년 뒤에.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45년 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에 진입한 이후로 5년쯤이 지난 시점에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알았어.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알았어. 다시 너희들 광야로 들어가 버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나서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이 출애굽했죠? 몇 명이 출애굽했죠? 아실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60만 명, 60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몇 했어요, 우리가? 곱하기 4. 4, 6에 24. 적어도 이 인구가 몇 명이다? 200만 명쯤 될 거다. 이런 예측했잖아요. 자, 다 빼고요. 다 빼고 장정이니까 2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전쟁할 만한 나이예요. 그 구간 동안의 인원이 60만 명이라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몇 년 동안 죽어요? 40년 동안 죽어요. 자, 수치상으로 따지면 40년을 나누면 한 해 동안 몇 명이 죽는 거예요? 15,000명이 죽는 계산이 나와요. 15,000명이 죽어야 돼요. 근데 15,000명은 하루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되는 건지 아세요? 40명이 죽어야 돼요. 하루에 40명이.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분마다 한 명씩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데 연도로 계산했더니 한 해 동안 15,000명이요. 하루로 계산했더니 40명씩 죽는 거예요. 이거를 24시간으로 계산했더니 30분당 한 명씩 죽어야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끊이지 않는 죽음의 연단을, 죽음의 시험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광야를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두려움이라는 거죠. 죽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면 그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칼렙처럼.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세 가지 적용을 짧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칼렙 오늘 에서 본 첫 번째 적용 시작. 믿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 현실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어져가는 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업의 문이 잘 안 돼도,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격 안에서 이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뢰관계.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들을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점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했는지 몰라요. 야, 너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 서울대? 그래, 믿음을 써. 너 서울대 이미 서울대생이야. 나는 서울대생이다. 100번에서 서울대 똑 떨어졌어요. 시험 엄청나게 들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이 강의는 화요일 날 강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또 다시 이 자리를 드려서 말씀드리기엔 좀 시간도 부족하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없던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비 오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병든 자 낫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이러한 삶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 상황보다 이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아멘. 자,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자, 시작. 원망과 불평은 믿음을 깎아먹는 최고의 적이죠. 원망 대신 감사를, 불편 대신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 귀한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고난 앞에, 어려운 삶의 형편 앞에 오히려 잠잠하래요. 참고 기다리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목을 메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믿음을 그들은 땅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혹시 이렇게 좀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혹은 원망할 만한 제목들이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고쳐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시작. 믿음의 행동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너희들 조용히 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항변했죠. 불의한 다수를 향해서 의로운 소수가 믿음을 가지고 항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 두 사람의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을 엄청난 은혜의 복으로 그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이 갈렙의 영적 행위를 하나님은 지지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 주시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게 묵상의 쪽이 다르니까 저는 나의 목소리라가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성산에서, 예배 처소에서 또 하나님 응답 다 중요한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건 무슨 말이죠?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자, 이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마지막인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소리를 좀 내볼까요?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아까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오늘 설교자는 세 가지의 적용점만을 드렸고 여러분들 각자가 묵상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려보세요. 첫 번째, 현실보다 상황보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믿음을 깎아먹는 최고의 적이죠.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충만하게 부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행함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굳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힘써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